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꽃 다 다셨죠? 안 다신 분들? 우리 유초동부에서 오늘 꽃을 준비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해서 꽃을 달아줬습니다. 오늘 주일은 다들 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의 달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3년간 전쟁 포로 신세로 있으면서 나는 아무런 고통도 희망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다.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코틀랜드의 한 가족들과 함께 도로 건설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나를 등에 적혀있는 번호로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과거의 원수였던 나를 허물없이 친절함으로 대하며 인간적인 연대를 보여주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나의 내면은 바뀌어 갔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 신학자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는 것은 가족의 나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을 그 신학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희망과 용기를 얻으며 따뜻한 사랑으로 이해와 동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실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작은 천국 가정으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가정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근원, 가정이 어떻게 생겼고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나왔어요.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부모의 그 품을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간섭, 그것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가정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큽니다.
그로 말미암아 서로 막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부간의 갈등 가운데의 원인은 뭐냐?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또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되어져서 너에게 맡겨준 그 가정을 바르게 양육하고 잘 돌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아내는, 그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내와 하나가 되라는데, 이 하나가 되라는 거, 한 몸이 되라는 것은 뭐냐?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것이 없이 함께 아내와 남편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젊은 부부를 보십시오. 젊은 부부를 보니까 남편의 것은 남편의 것, 아내의 것은 아내의 것, 이것을 분명히 분리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도 따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혼할 때, 혹여나 이혼할 때 복잡하지 않고 내 것은 내 거, 내 것은 내 거 정리해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생활비만 내고 분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한 몸이 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고 진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들을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근원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셨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부가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남녀 동등권, 남녀 평등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성에 따라 차별을 받는 거, 직장에서 어떤 차별을 받는 거,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유행하여 남성으로부터 받았던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자고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 자체가 이 사회를 더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서로 멸시하고 시기하고 이 손가락질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더 분리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평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데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꺼리는 것을 보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남성과 여성을 보십시오. 남성과 여성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모습이 있고 여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의 의무, 남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여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의 가운데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내가 남편보다 인권으로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각각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수레로 비교했을 때에 한 사람을 앞에서 끌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은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앞에서 끌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끌면 어떡합니까? 잘 가지 않아요. 앞에 두 사람이 또 부부가 난 뒤에서 밀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앞에서 이끌어져 가지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의 의무고 여성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아담, 남자를 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가정의 머리로서 파수꾼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남편, 훌륭한 남자는 훌륭한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권위를 순종하고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조금 단순합니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적장 하는 거예요. 무적장 하는 거.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도 그걸 보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남편을 그 가정의 권위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력자로서 우리가 옆에서 섬기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요즘 사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권위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이냐? 엄마는 나를 예뻐해주고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글을 썼다.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학원과에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것이 명문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많이 씁쓸하죠. 여러분,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 몸을 엄청 아껴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몸에 좋다라는 거, 막 그런 거면 자기만 먹어요. 아내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너에게 주어진 그 아내도 사랑하고 아껴라. 너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사주고 좀 관심 좀 가져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막 피곤하다고 와서 집에 와서 텔레비전 잠깐 보고 막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남성분들, 아내들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막 무시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보기 때문에 아내들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을 봤어요. 국민일보에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사가 떴어요. 이게 부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기사 제목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 사진과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을 직장을 다니는 엄마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직장이 늦게 끝나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몸을 씻고 나왔더니 남편이 족발 시켰어. 족발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화가 많이 났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라고 이런 사진을 어디에 올렸었나면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이걸 가지고 이제 글을 썼던데 저도 좀 너무했더라고요.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온 아내에게 이렇게 음식 쓰레기와 같은 이런 음식을 남겨놨나 생각하고 한번 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었냐면 남편도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날 아내가 늦으니까 남편이 일찍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밥 먹이고 너무 힘들어서 배달 음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족발에 붙어있는 그 뼈에 붙어있는 그 살을 뜯어다가 이렇게 놔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남편이 참 너무했다. 어떻게 저렇게 남겨냐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도 나름대로 착하잖아요. 뼈에 있는 살을 띄어다가 놓고 조금만 이쁘게 놓지. 그래가지고 서로 화가 나서 막 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이제 보면서 싸움을 할 때는 부부간의 싸움은 이겨도 손해요, 져도 손해다. 절대로 싸우지 말라.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조금만 이해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두 사람 다 직장인이잖아요. 애 케어하고 양육하고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면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는 것뿐만 아니라 허물도 덮는 거예요. 아까 아무리 음식 쓰레기 같은 음식을 남겨놓고 사랑하면 어머 나를 이렇게 해서 남겼네 그러면서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부부는 어떻게 돼요? 더 자녀를 통해서 끈끈하게 되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왼수 같은 아내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더 단단해지라고 자녀를 줬죠. 그래서 그 자녀를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베소서 6장 4절과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진리되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고 내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 젊었을 때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내 자식만은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막 많은 것들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진리로 양육된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고 심지어 부모를 살인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머리는 똑똑해질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끼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모의 모습을 따라 자녀들의 이 생각과 성격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녀들은요, 늘 부모를 봐요.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거, 부모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요.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도 없지만 물려줄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값진 것을 물려줄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귀한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모를 돌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효.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근심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효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부모님의 건강은 어떠신지,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신지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도 이 설날에 이제 장인 장모 가고 이제 못 가가지고 어린이날 갔습니다.
가면요, 저희 장인이 늘 이제 아이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요. 저번 명절 때 이야기했던 거를 또 이야기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이야기는 잘 기억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는 이야기는 잘 기억 못해요. 그리고 반복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제가 제 딸들을 유심히 봤어요. 잘 들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뭐예요?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기구로 들어주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정말 똑똑하다 그래요. 그렇죠? 뭐 잘 풀리지 않는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면 막 풀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부모님께 가서 묻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 부모님들이 아직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 자식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의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묻고 상담하고 이야기도 나눠주는 그런 정말로 효를 잘 행하는 우리 이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가장 큰 효도는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 큰 효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연수가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기 힘들다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큰 효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통해 가정의 근원을 깨닫고 부부의 의무를 다하며 부모로서 자녀로서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559장인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즐거워하여 하야신 일하는 오직그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은리의 나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짝지으신 가정, 만나게 하신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잘 공경하게 해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양육하면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근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복된 가정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섬기며 나가는 귀한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임받기 합당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하나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며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닫는 우리 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가정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